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향을 사모하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삶, 믿음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또한 족장 시대를 살았던 족장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너희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기쁨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향하여서 믿음의 여행을 떠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땅 가운데에서 곧 생을 이 땅 가운데서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하심을 온전히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를 보게 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지금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의 시선과 소망을 보이는 이 땅 가운데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도가 돌아갈 진정한 그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요, 이 세상 가운데서 찾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멀리 있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가까이 손에서 꼭 잡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끊임없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요,
결코 쉽지만은 않으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또한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요, 이 땅의 삶이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요,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그네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나그네는요, 고향을 떠나서 여행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나그네의 삶의 모습, 여행을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지나치는 곳에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요, 또한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잠시 머물며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그의 모습이 나그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분명해요. 다시 돌아갈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을 다하여 죽으면요, 이런 표현을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 돌아가셨다. 이 돌아가셨다라는 이 짧은 말은요,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 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은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요,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이고요, 또한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끊임없이 하늘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참된 조국이나 고향이 자신이 태어난 지역이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곳이 고향이고 나라일진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 바라보고 우리가 진정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고향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힘써 추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고정할 것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워야 되고요, 고정해야 하며 또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사모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것을 얻으려고 내밀고 또한 뻗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곧 우리의 믿음의 열정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기대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열정은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충동이나 본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머물고 있던 그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와 같이 길을 떠나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여행 속에서도요, 어려움이 닥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다시금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여행 중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나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마 가족들과 집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편안하기 때문에. 또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이 집이고 가족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여행을 떠났고요. 무수한 일을 만나고 또한 어려움도 만났을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선진들 또한 아브라함 또한 집을 생각했을 것이고 돌아가기를 또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럴 기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는요,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떠나왔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매 순간순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요,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요, 절대 치우치지 아니하고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주목하고요, 장차 우리가 돌아갈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힘이고요, 능력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소망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쟁기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도랑을 팔 때 또한 농사를 짓기 전에 그 일구기 위해서, 밭을 일구기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쟁기를 잡고 그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쟁기를 가지고 그 도랑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일구어지지 않아요.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들의 삶, 믿음의 삶 또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요, 정말 바라보고 또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마음과 시선이 세상 가운데 빼앗긴다라면요, 결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요, 다시 돌아갈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러한 길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반응들을 했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엘림이라는 곳에서 풍성하게 누리고요, 쉬었다가 이제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며칠을 가다 보니 아무것도 없죠.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요, 기력이 쇠하여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냐면 뒤를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장면이에요. 애굽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노예로 살았지만요, 그곳에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먹을 것도 풍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될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그 시선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애굽으로 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시선이 애굽으로 향하는 그 순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지난 날들을 추억하면서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단식하고요,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정말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서 표대를 잃어버리고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우리 또한 지난날 그 모든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또한 세상 가운데 세상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 또한 그 탄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는요,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여서 예수님을 믿고요, 그리스도인이 된 그 자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금 그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믿음 가운데 떨어지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너희들이 떠나온 그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또한 장차 돌아가야 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들에게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요, 우리는 더욱더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우리가 목적지,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바라보면서 그 하늘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억울함을 당하고요, 또한 손해를 보고요, 또한 문제들을 당하고요, 또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환경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다름질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다름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다름질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최종 목적인 꼬린점인 그 하늘 분양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요. 힘든 여러 문제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끝까지 이겨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성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냥 중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머물 그 거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도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또한 더 나가서 하늘 본향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꼬린점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같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곧 지금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잠시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슬픔도, 또한 어려움도, 문제들도요, 또 아픈 것도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해서 그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도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요, 이 땅에 머물고 이 땅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고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오명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처소를 바라보며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하늘 본향을 바라보니 지금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고되지만 그럼에도 참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내하며 소망 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라고 말을 하면요, 우리는 무조건 참는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요, 앞으로 좋은 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장차 받을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주 좋은 처소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처소보다 비교할 바가 아니죠. 상대가 되질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려움도 또한 문제들도 또한 여러 가지 환경 앞에서 억울함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요, 정말 최종 목적지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삶은요, 여러분 무조건 직진이에요. 앞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요,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아주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지금의 고된 일까지 또한 어려움도 잘 이기고 승리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반드시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서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늘 나그네와 같은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고정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또한 시선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들의 돌아갈 영원한 하늘의 본향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한 아픈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것들이 헛되지 아니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므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가 영원히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